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여러분 주보에는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준혁아 성경책 안 갖고 왔어? 이쁜 거 사줬잖아. 왜 안 갖고 다녀? 자, 성경책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내일까지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와 지역을 순례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그 순교자들을 몇 명이죠? 복자 임명식이라는 걸 하는데, 복자가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인이라고 있어요. 성인, 이제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추앙을 해서 그 성당에 가면 성당 벽 주변으로 쫙 해서 그 성인이라고 이제 추앙이 된 사람을 이렇게 벽에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기념하는 날도 있고요. 근데 그 성자가 성인이 되기 전 단계, 그걸 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죽은 사람들의 등급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교황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놓고 얘기할 때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카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와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미사의 이름이 뭐냐면 성모 승천 기념 미사예요. 그게 한자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성모 승천 기념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스러운 어머니인데 그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는 얘기고요. 그 성모를 섬기는 사상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방 여신을 믿는 사상이 카톨릭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그런 어떤 형태예요. 절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가 아니라 그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형태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중보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톨릭의 형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교황이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좀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경계하는 기도에는 분명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올바르다 그렇지 않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황이라는 형태와 카톨릭이라는 종교적인 형태는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인데 수련회 가서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나누면서 찬양을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3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우리 말씀 전 그 찬양했던 제목이 숨겨진 사랑이라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숨겨진 사랑이 됐어요. 제목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영호생? 그러니까 그 원작자가 제목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이게 그 고정화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랑이 숨겨진 사랑. 왜 누가 PPT는 우리 문혜준 선생님이 적으셨는다?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건가? 네, 아무튼 자 우리 이 찬양을 배웠죠. 우리 인기쌤, 네, 그 PPT 좀 띄워줄래요? 안 껐죠? 우리 찬양 중에 지난주처럼 역시 찬양 계속 할 텐데 네, 숨겨진 사랑? 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후렴 부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면 아니고요. 예배를 앉아서 열심히 자리를 앉아 있으면 아니고요.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자, 우리 서로 사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자, 우리 등을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황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냐면 내 머리로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 수많은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시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의 시인이 우리 마음의 확증으로 가진 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신혜 선생님, 우리 병호 데리고 쭉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사랑하는 병호가 전 언제나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길 원해요. 어차피 신혜쌤 찬양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이동거리도 짧을 수 있도록. 네. 병호야, 어제 수영하느라고 많이 피곤했구나. 그치? 힘내자 그래도. 자,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흔들림이 없으려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증하는 일이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자신하는 일이 있어야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올바르게 쭉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음의 확증이요, 외적인 환경하고 관계없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마음의 확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도요. 내가 다른 일이 있고 뭔가 나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보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마음의 확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내가 환경이 어떠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환경이 편안하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나의 모든 어떤 마음이 편하면 교회를 가고,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일을 하고, 혹은 그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를 오고, 마음이 편하면 세상 가서 살고. 하지만 어쨌든 그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온전한 확증이 있어야만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움직여가는 삶이 인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걸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주보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도 되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읽어도 돼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현대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그래 오냐 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정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확신에 차고 그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수련회 가서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함께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피아노 좀 쳐주세요. 거기 악보 있죠? 아니, PPT. 인기 형제님,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만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G키 한번 눌러주세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아닌데? 맞나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둘, 셋, 넷.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죠. 자, 우리 그 바나나포트 타러 가면서 이거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죠.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첫째 줄에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근데 문제가 더 뭐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사를 쓰신 우리 영어 선생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가사를 쓰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영어 선생님이 가사를 쓰셨는데, 자,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진정성이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일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가영아, 시인이 무슨 뜻이라고? 인정하는 거. 자, 우리 수련회 가는 그 바나나포트 타러 가는 스타렉스 안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큰 기쁨을 얻었었는데, 자, 시인한다는 말이 모르더라고 애들이. 시인과 부인, 인정과 부정, 이 반대말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준혁아, 안녕?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 준혁이. 그치? 네.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쫓아가는 거죠. 자, 근데 그 알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등 두들겨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뭐 인양되지도 않고 뭐 이게 왜 침몰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걸 올바르게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 한 분이 지금 4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황이 와서 그 아버님을 이제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속에 교황은 그걸 하는데 우리 높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좀 덮어서 어쨌든 그게 좀 잊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뭐죠? 삶을 우리나라에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덮을 건 덮고 할 건 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자, 근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건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수련회 청년부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에게 어디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14일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고 15일 날 이제 세월호 그 집회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잘 갔다 와라. 나 대신 잘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청년에게는 제가 기꺼이 그렇게 잘 갔다 와라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으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든 부분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애잔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게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자, 사랑이 원래 참 힘든 그런 일이긴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사랑이 분명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겪었을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월호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며칠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왜 그런 일이 겪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자, 근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확실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왜 내 삶이 계속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결국엔 죽을 텐데 그 죽는 게 왜 죽고 난 다음에 난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생각하면 혹시 지옥을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침에 천주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천주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믿어요. 열심히 잘 살죠. 제가 아파트 주민들 레슨을 하는 그런 타임이 있는데 거기 절반은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게 잘못된 거다 아직 확신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아직 단계는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게 나누면 나중에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지라고 벼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천주교를 다니면요 성경을 배우거나 하진 않아요.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경의 외적인 것으로 마리아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점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지 그런 어떤 관계성 천주교의 어떤 그 해온 교리들 이런 걸 훨씬 더 중요시 여기죠.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삶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 안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고요, 서로를 정말 위해주고요, 서로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아주 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럼 그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코 서로 사랑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뭐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움직여지는 부분에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자신하시는 분 손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움직여지는구나. 나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두려움이 없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인이 핍박받고 지금 우리 이라크가 이제 내전 상태인데 미국이 이제 공습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공습은 하고 있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하고 기독교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원래는 그 이라크에도 기독교인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기독교인 마을에 그들이 세금을 내면 그냥 기독교인 마을에 그냥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에요. 근데 반대파가 이제 내전을 하면서 자기들의 강경파들이 그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을 해요. 그 습격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너 믿을 거냐 말 거냐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을을 빠져나오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언제 어떤 때에 심판이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나한테로 올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때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교황이 와서 드린 미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사가 아니라 성모가 승천한 것에 대한 미사를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시대에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서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듯이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끈끈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우리 안에요. 그런 사랑이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길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막 나누고요. 각자 자기의 생각을 하게 하고요. 각자 자기의 어떤 고립된 공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각자 자기의 것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옆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담도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부담이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담도 이기고 서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싶어요. 많은 관심을. 그리고 그 관심에 따른 부담도 가지고 싶어요. 그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을 때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함을 확증하고 그 사랑함으로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서로 사랑할 때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서로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사랑. 그 목적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닥쳐오는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사단의 계략과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온전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의 것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눠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심판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호 심판 얘기하면서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천주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죽었는지, 왜 지옥에 갔는지 모르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왜 내가 지옥에 갔는지 모르면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때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놀랍게 움직여질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꼭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 그 PPT 가운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찬양이 있어요. 인기야, 바쁘구나. 그 PPT 가운데 그 요한일서 세 곡 가운데 안 부른 거 하나 더 있거든요. AK. 우리 말씀으로 같이 만든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 아까 좀 전 거. 예.
A키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김가영 학생 헌금 위해 기도하고 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